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해졌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나는 주께 쓰시는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제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고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를 성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참 친숙한 이름인데요, 그녀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알려지기 전에 그녀는 참 궁색한 가정주부로, 참 가난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신통치 않아서 생활하기가 참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금이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참 그 마음이 곱고 예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지극정성 대했더니 그 가게가 점점 잘 되었어요. 그 구멍가게인데 마침내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정도로 그 가게가 번성했습니다. 번창한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안쓰러운 마음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참 좋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가게만 잘 되면 다른 가게가 힘들지 않겠냐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야코 여사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즉시 고쳤습니다. 그날부터 가게의 물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품은 아예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게를 찾으면 그 가게에 그 물건들이 종종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야코 여사는 이 물품은 저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라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썼는데요, 마침내 완성된 그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 좀 더 성공하고 좀 잘나고 반듯한 다른 사람이 보란듯이 살길 원하는 마음은 우리 본능이죠.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사랑으로 이미 그 사랑이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처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삶을 풍성히 나누고 그 삶의 은혜로 포기할 것 좀 포기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우리 풍성하게 살며 그 삶의 열매로 서로 더 존중하고 서로 더 아끼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만나며 헤어지는 그 과정을 전해주는 기록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 이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바울의 청함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35절까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행한 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 향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에베소 교우들 향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오늘 만나면 다시는 이들을 내가 살아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살아서 만나지 못할 것 생각하고 마지막 남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울의 고별 메시지로 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어우르는 전초기지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길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가길 원했습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이 지역의 복음을 전가하는 메신저가 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나는 로마로 가게 되겠지만은 당신들은 이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또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또 세워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권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꿈을 함께 꾸며 달려가자는 거죠. 현장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면 에베소와는 전혀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함께 달려가면 그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환경이나 상황에도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저는 한국에서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으시고 우리에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함께 꾸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는 여러분들과 제게도 이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실 때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면서 우리의 공간도 다르고 어쩌면 시간조차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함께 달려갈 수 있겠는가? 먼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지정의가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말씀합니다. 나의 지적인 면, 나의 감성적인 면, 나의 의지적 면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제대로 체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부러워합니다. 놀라워합니다. 바울의 전적인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곤 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전적인 헌신이 없는가? 왜 우리 믿음의 삶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지 못하는가? 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어쩌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리만 아는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어설프게 예수를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다르지 않거든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신데 왜 우리 만남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참 시원찮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이런 갈등과 고민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전인격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에게 위해를 가하기에 경쟁력을 가질 만큼 아주 특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깊이 인물 중에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께서 바로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로까지 섰던 그 악한 그 사람이 다메섹에 와서 자신들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소문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 바로 이 악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좀 쇼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바울은 다메섹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난 그 과정 속에 사실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현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얼마나 까칠하고 각박합니까? 거칩니까?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가운데 내가 내 의지로, 용기로,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발딛고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고 싶잖아요.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른 척하면서 우리가 바르고 곱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말씀은 말씀 자체 절대적 생명에 있고 파워풀해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춰보면 능력이 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거칠고 까칠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함께 달려갈 길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몸살이 날 정도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았던 그가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바울은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정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분명히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인생인데 예수 사랑 잊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놓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깊은 주의 사랑에 매였는데 그 현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였노라.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 구절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이 표현은 성령에 붙잡혀서 살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월이 흘러도 주의 사랑에 매여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다름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예루살렘 붙잡아 오려고 내려갔는데요, 그 다메섹 길가에서 성령에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서 예수님을 끌고 그들 붙잡아 예루살렘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길가에서 오히려 성령께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왕 예수 믿었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되었다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그 삶은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만으로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의 사랑에 빚진 자 되었으면 이제는 마음의 사모함 가지고 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성령에 매여 살고 있구나, 내가 성령에 매여 있구나 하는 자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성령께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오래지 않아서 내가 주의 도구로 멋지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의 사랑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우리 모두 손 함께 맞잡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달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명 플러스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사명, 은혜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최고의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그 이야기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목사님, 또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요, 때로는 짜증이 날려 그래요. 혹 이런 반응을 우리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만이 아니라 10,000번 1,000,000번이라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 말씀 들을 때 사실 적잖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 주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춰버리면요, 특별히 그 말씀을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저 목사가 아닌 거죠. 목사로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가장 좋아한다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답을 우리가 정말 잘 알지만은 내 삶의 현장이나 지금 내 믿음의 그런 상황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에 여전한 부담과 꺼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 그 사실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다 동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복음 전하는 걸 우선하지 않고, 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우선하지 않고 이선으로, 삼선으로, 사선으로 밀쳐두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리치며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주께서 우리들에게 또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은 내가 믿는 자라면 나의 의식 속에서는 적어도 그런 거룩한 부담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 복음 전해야지. 나 영혼 구원해야 되지.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은혜 또한 결단코 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제 사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명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주님교회에 부임했던 그해 1999년 12월 말에 제 어머님과 통화하는 중에 제 어머님이 전화로 들려주신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어머님은 그 20년 만에 암이 재발돼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통화 중에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제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야기를 지금은 다 들었던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야야, 애비야, 내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후에 그 장로님 마음이 좀 상하셨어. 그 장로님이 사실은 갑자기 좀 삐지신 거야.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데 그 장로님이 천국에 입성할 때는 왔어. 그냥 그렇게만 손짓 한번 하고 그냥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또 참고 꾹 참고 또 참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려고 마음먹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왔을 때 왔어 라고 그냥 손짓 한번 하고 그치셨는데 목사가 천국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 장로님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대. 얘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 천국에는 장로들은 무지무지 많지 않니? 그런데 이 천국의 목사는 희귀종이야. 희귀종인 목사가 천국에 입성해서 그렇게 내가 잔치를 배설한 건 아니겠니?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주 해피하면서 되돌아가셨대. 그런 예비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목회해야 돼. 사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제모님이 그 말씀을 제게 전해주실 때 모른 척하고 그 말씀 들었습니다. 온몸에 퍼진 암으로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목사 아들에게 사명자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교훈해 주시려고, 또 목회 현장에서 아들이 피곤하고 지쳤겠다 싶어서 좀 재밌는 이야기로 좀 웃겨주고 선물을 주시려고 어머님이 그 얘기 제게 전해주셨어요. 그 어머님의 높고도 깊은 사랑을 어찌 제가 있겠습니까? 못 있죠. 이미 필세하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어머니 그 사랑을 못 잊는 제가 그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 사랑 잊고서 어찌 목사로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게 주신 사명, 그리고 제게 주신 은혜, 정말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지만은 언제 다시 만날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잘 지켜가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만남의 날이 반드시 우리의 현실로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믿음의 삶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어느 곳에서 발 딛고 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그 땅에 사람들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기담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만에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요, 잠시 짠했어요. 반가운 얼굴들, 찬양대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아서 이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해서 참았는데요, 지금 이 좌석에 앉은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참 이것만으로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어 세우신 우리 이달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시고 저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 또 듣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 삶 속에 앞이 불투명하지만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니까 이 목사님을 이 공동체에 리더십을 세우시고 영적 리더십 세우셔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저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시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구로 가서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맡기신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어떻게든 좀 더 바르고 곱게 교회 공동을 섬기려고 참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함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고쳐 세워서 어찌 여러분들 뿐이겠어요? 저도 이 말씀 전하면 저도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고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를 또 맺고 맺으며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뜰만 밟고 다니면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그 다음은 내가 아프잖아요. 나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만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바르게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달려갈 길 달려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예 주님하고 주께 화답하며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